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하면 이렇게 핑안, 지수형제미 핑안 이렇게 보통 이제 설교하러 할 때 그렇게 인사하는데 샬롬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성진 선교사고요. 이제 2003년도부터 해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 PPT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제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부터 이렇게 부산 CCC에서 간사 CCC 간사로 이렇게 시작했고요. 2003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은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제남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6년은 여러분 맥주가 유명한 그 칭다오라는 곳에서 직장인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중국의 사역의 특징은 사역이 안 되면 안전하고요.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리스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가서 화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로. 그리고 4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중국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때 마침 대만에 이렇게 길이 열려서 대만에서 지금 이제 6년 정도 이렇게 만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만에 있는 GCM이라고 글로벌 처치 무브먼트라는 세계 교회 사역 그 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첫 설교는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사역자로 삶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선교 사역이든 캠퍼스 사역이든 이걸 하면서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대만 선교 사역도 소개하고 저희 사역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1995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가면 사역률이 들고 열심히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는 하는데 그 사역리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보면 나오면 여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앞에 구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누구나 쉽게 크리스찬이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막혔습니다. 병간사, 너는 지금 풍성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제 삶이 풍성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항상 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하기를 기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삶이 풍성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이게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본인은 풍성하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풍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정말 그 사람이 누렸을 때 과연 풍성함을 누릴까? 또 그런 의구심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12 제자랑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예. 식사 당번이 식사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몇 명이 탑니까? 예수님까지 하고 12제자 13명입니다.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요즘 큰 배는 다 먹을 게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또 한 번 타면 돌아가기도 힘들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지? 야, 오늘 식사 당번 누구야? 재정 담당은 왜 나한테 돈을 안 줬어? 막 이런 이제 분란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주로 어떤 때 씁니까? 빵 만들 때. 지금 빵 문제에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점을 알아채셨구나. 여러분 어릴 때 뭔가 잘못하고 나면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왠지 그 말이 그죠? 찔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나의 잘못을 발견하셨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 예.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이제 서로 막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얼마 전에 채 일주일도 안 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되살려 주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21절에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채고 먹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오병이어에 빵 5개로도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빵 하나 있잖아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빵 하나 가지고 13명이 못 먹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 캠퍼스 사역을 해보면 모든 학생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죠. 선교지 사역가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교회에 오는 신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경험이 어리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젊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문제가 더 많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진실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요 문제를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문제만 너무 열심히 바라봐요. 근데 원래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데 열심히 바라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못 사는 첫 번째 이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결코 풍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 빵 하나에 모든 시선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데 해외에 살면 또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추기 시작하면 문제는 끝도 없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결코 풍성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그 제자들이 실수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 너무 집착할 때는 그 하나님 존재조차도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죠? 그 시대의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세속주의라든지 어떤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를 자기 문제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위치,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 이것에 사람들은 너무나 집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성경은 또 항상 우리에게 뭘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랄까 아니면 내적 건강이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서울에 요즘 싱크홀이 많이 생기죠. 예,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골에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주로 대부분 도시에 생깁니다. 뭐 때문에 생길까요? 특히 엄청난 빌딩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큰 빌딩을 올리면 땅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과 물들과 그런 것들을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마음이 확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사라져 버리는 그런 번아웃 상태가 오는데 그게 바로 그죠? 싱크홀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내적인 삶, 건강한 자아, 그 다음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빵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좋을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빵 하나가 있어요. 소그룹이 구역 모임을 합니다. 마침 준비했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역 식구가 5명입니다. 마음들이 다 은혜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 배불러. 우리 김 집사님 이 빵 배고파 보니까 김 집사님이 드세요. 이렇게 나눔하면 이 빵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빵 하나가 먹지 않았는데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누려고 할 때는. 그렇죠? 근데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풍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얼마를 소유했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냐, 내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풍성한 사람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것에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하면 돈 많이 듭니다. 시간도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가야 할까요? 가야죠. 왜? 나눌 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일본 선교사가 굉장히 친한 일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대만에 단기 선교로 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누구야?
일본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뭘 또 그 힘든 시간들을 후원받기도 힘들 텐데 일본 학생들 데리고 대만에 오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변선교사 돈 많이 들어, 힘들어. 정말 나도 하기 싫은데 이거라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요,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대만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놀라운 건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친구가 사역하는 캠퍼스가요, 일본 CCC 전체 캠퍼스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캠퍼스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한 5, 6년 오고 나니까 그 캠퍼스에서, 대만 캠퍼스에서 야, 일본이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한테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위해서 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서로 교류를 합니다. 일본에서 한 번 오고 대만에서 한 번 가고 그러면서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막 사역자도 나오고요, 풀타임 사역자도 나오고 캠퍼스도 부흥하고 당연히 학생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이제 태국에도 선교하러 하고 가거든요. 태국도 몇 년 가니까 태국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일본 선교하러 갑시다 해서 일본에 지금 선교하러 올해부터 일본 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단기 선교는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것입니다. 나누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성경에 더 많은 풍성한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대만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만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작습니다. 경상남북도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4분의 3이 산지예요. 한국의 3분의 2가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300만이니까 인구는 거의 한국의 절반이잖아요. 땅은 한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한국처럼.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대만은 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할까요? 대만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근데 왜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알면 이해가 됩니다. 대만은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제주도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명청 시대부터 대만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속했는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뭔가 이렇게 본토 대륙에서 뭔가 혜택을 누린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착취의 대상으로 많이, 중국이나 청나라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배 보내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대만에는요 제대로 된 지도도 별로 없었고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도 없었고 철도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와서 그걸 다 해줬어요. 일본이 와서 상하수도 시설 만들어주고 철도 만들어주고 막 지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요 대만 박물관이 있거든요. 대만 박물관인데 이때 박물관장이 일본 유명한 학자였어요. 일본이 대만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은퇴를 하고 일주일 만에 과로사로 죽었어요. 굉장히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학자로서 대만을 섬긴 거예요. 착취의 대상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리고 동남아는요 그 당시 일본에게서 이렇게 뺏어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대만은
기껏 해봐야 나무나 뭐 금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일본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이렇게 동남아 전체를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델이 필요하고 교두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내세운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시키러 간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좀 뭔가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안 좋은 일도 했지만 좋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아주 좋아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도 일본입니다. 대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이 있고 대만이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하고 한 거의 70% 가깝고 한국 사람은 한 30% 같은 동양 사람이다. 그 정도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대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대만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만에 한국 사람들 여행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대만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한국을 좋아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수교가 있었죠. 예, 그건 대만에게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화교들 중에 대만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예전에 우리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4대 용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죠.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홍콩. 그렇죠. 막 발전할 때 이게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이렇게 4개 나라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요 이 4개 나라가 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만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가? 경쟁의 대상이죠. 야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예요. 근데 대만이 일본 야구를 생각할 때는 일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야구, 대만이 한국 야구를 하면 한국은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대만이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론의 구주점이라고 아시죠? 예. 대만의 아주 유명한 배우랑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그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그 구주엽은 대만에 있어서 국민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대만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의 그 이미지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가장 많이 오는 작년에 가장 많이 왔던 외국인들이 대만 사람이라고 그렇게 50만 명이 넘게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에 대한 세 번째, 대만 사람들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근데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죠. 예. 근데 대만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너네 북한 괜찮아? 북한이 쳐놓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저희한테 항상 많이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우리는 대만을 걱정하고 비슷해요. 예. 그리고 사실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침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게 SMTC 공장인데 뭐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이 진짜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의 폭격기가 SMTC 공장을 폭격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한 중국이 대만을 목적이 없는 한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뭐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짧게 이렇게 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대만의 기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대만은 복음화율이 한 5-6% 정도 됩니다. 예, 그나마 일본보다 꽤 좋은 상태죠. 근데 5-6% 안에 모든 이제 뭐 이단이랄까 천주교랄까 뭐 모든 걸 포함한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 대만어라는 걸 써요.
대만 언어는 옛날에 복건성 살았던 사람들이 쓰는 미나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만 언어는 세 개의 언어를 씁니다. 예, 중국어, 그다음에 대만어, 그다음에 객가어, 예, 커지아라고 하는데 객가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고 있고요. 네. 대만의 기독교의 특징은 고학력 중산층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전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 타이베이는 뭐 거의 10%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요, 거의 1% 미만인 그런 복음화율을 그렇게 갖추고 있고요. 대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할 때 하는 말이 대만의 가장 멋있는 풍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 사람의 대만에 와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사람의 친절함이다. 여러분 대만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만 사람들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한 열 몇 개 나라를 세계를 경험해 봤는데 대만 사는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친절해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 거의 못 봅니다. 제가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면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만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친절하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친절한 삶을 살면 야, 대만 사람들은 가정이 천국 같을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대만에도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출산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자살률, 이혼율, 그다음에 요즘 뭐 정신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친절함이 삶에 배어 있지만 또 가정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언어 폭력이랄까 또 여러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대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민간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용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근데 그 용산사를 투어하면요,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만에 가서 집을 샀는데 사고 나서 그 집 주변을 들어보니까 사당이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만 한 그 100m 안에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그 관우 아시죠? 관우. 삼국지에는 관우가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대만 사람들한테 재물신입니다. 관우가 덕이 많잖아요. 덕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우를 재물신으로 섬겨요. 그런 신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명절 중에 그 청명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명절. 그다음에 단우절 이런데 이게요 공식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귀신을 위한 날이에요. 온갖 잡신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세계에서 청명절에 쉬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어요. 단오절에도 쉬어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대만의 이제 가장 또 아픈 특징은 일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만은요 굉장히 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동성연애 결혼이 가능한 아시아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런 이제 대만의 현재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냐면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 스스로 물어보고 그러면 대만의 기독교가 5, 6%나 되고 대도시 선교 비율인데 그러면 대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죠? 그럼 대만 선교를 해야 할까요? 5, 6%라는데 차라리 그 많은 선교사들을 다른 데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지금부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만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화교들이 비율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화교 신학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화션이라는 신학교인데 대만에 있습니다. 거기 총장님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4세입니다. 예, 정손자인가 현손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교 신학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대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교 교회의 좋은 모델이랄까 그런 출발점이 대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그러니까 나라로 봤을 때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만은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처럼 대만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도 이제 막 선교를 하고 싶어하고 선교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협력으로 섬기는 대만 교회는 교인 수가 한 200몇 명 정도밖에 안 하는데 벌써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10몇 개나 됩니다. 예, 굉장히 모델 같은 그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데 예, 대만은 이제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만은 선교를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만이 부흥을 할 때 한국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대만에서 가장 잘 되는 전도 프로그램이 뭐냐면 행복 소그룹입니다.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행복 소그룹이 대만의 문화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현지화가 잘 돼서 그게 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만에서 부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행복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맺고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에서 본받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생명의 삶, 큐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만 교회에서. 그래서 대만 교회는 또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물론 안 좋은 분도 배워가지만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배워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대만에 선교를 하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대만에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3세계 이런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것이 전수되고 그 사람들한테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대만은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걸 대만 사람들에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대만 교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한 전 세계 전체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만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대만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한국 교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대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공통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돕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0명 가정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만에서 섬기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의 비전이랄까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대만 복음화는 내일의 화교 복음화, 그리고 내일의 화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만으로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만 교회를 부흥하고 대만 교회가 많은 선교적 모델을 만들어주면 전 세계에 있는 화교 교회들이 대만의 한국의 선교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힘들어도 대만의 선교 교회 모델은 전 세계의 화교 교회가
유럽의 화교교회들은 계속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화교교회들이 이것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륙도 화교교회 중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대만의 신학교 책들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복음화는 대만의 선교 중심적으로 바뀌는 건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만 선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대만 선교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짧게 나눴고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선교를 할 때 풍성한 삶의 3가지 비결을 실제 사역에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선교할 때 풍성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 청년들 사역하다가 대만에 와서는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는 쟤네들은 왜 그렇게 언제나 저 어려움이 다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고 폭이 넓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그 문제에 같이 몰입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문제는 다양해도 출발점은 보통 이렇게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출발점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많이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그런 책 가지고요, 치유 사역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자매 치유 사역, 우리 아내가 하는 제대신 화관 이렇게 자매 치유 사역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변화시키는 사역, 이거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두 번째 이제 풍성한 삶의 비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눔의 사역인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은 내가 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칭찬하십니까? 칭찬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소그룹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정말 칭찬만큼 중요한 건데, 그냥 이빨은 그런 칭찬이 아니라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요, 칭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나눔 중에 가장 중요한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소그룹이나 모임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꼭 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합니다. 오늘 집사님 나눔이 너무 이런 나눔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보면 힘들어서 막 잠만 자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힘들면요, 다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일날 교회 만나면 오늘 어떤 형제 힘든 줄 아는데 교회 나와서 방금까지 주일 예배 때 계속 졸았거든요. 옆에서 보는데. 근데도 끝나면 정말 기쁜 얼굴로 오늘 교회에서 어떤 형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으로,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내가 이걸 칭찬받아야 될 일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칭찬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런 그런 나는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 개발.
재능 기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 모든 은사는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방언의 은사 빼고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아직 못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은사는 개발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눔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은사는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 축복합니다. 이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몇 개 사역이 있다면 첫 번째는 1:1 사역입니다. 그래서 1:1 사역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네 형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오늘 한 형제만 좀 소개하려는데 뚠신이라는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아주 좋은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퇴를 할 때 그 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걸 타이밍을 놓쳐서 그 돈을 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왔을까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각할 때 저를 만났어요. 예. 근데 이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무 불편하게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저 고혈압을 왔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그 형제로 막 열심히 나눴더니 그 형제가 갑자기 옆에는 다 자매들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막 조곤조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 귀를 기울여서 막 들어보니까 영어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이요,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그 순간이 그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40, 50대, 우리 형제들,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그의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형제랑 제가 1:1을 하면서 그 형제가 완전히 외톨이처럼 살았거든요. 저랑 1:1을 하고 자아상들이 많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가장 변화의 출발점은 자신의 어려움들을 저랑 나누기 시작했던 거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아상이 좋아지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몸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AI도 정말 잘 다루고 그런데 그런 걸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뭐냐면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53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제가 그냥 일반 직장에만 들어가도 정말 하나님 은혜다 생각했는데 자아상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자기에 걸맞는 자기 직장을 구할 거라고 했는데 경력직으로 아주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요, 이 형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형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모든 걸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서 형제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 사역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잘 버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아버지다워지는 것,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 모든 가정의 문제의 출발점을 보면 아버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어쨌든 근데 40, 50대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만이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형제들이. 힘든 일은 많은데 그걸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역들을 묵묵히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가정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진 보면요, 제가 1:1 하는 우리 형제들,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다 얼굴들 밝아 보이죠. 하나님 은혜로 많을 때는 한 8명,
10명 가까이도 1대1을 합니다. 하고 2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했는데 많은 은혜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건강한 소그룹을 해야 돼요. 1대1을 하면 1대1 하고 나면 그 형제를 데리고 소그룹을 시작하는 거죠. 소그룹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건강한 소그룹은 많지만 건강한 소그룹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소그룹, 여러분도 여기도 소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소그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은사도 개발하고, 그죠? 그래서 소그룹에 나왔을 때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은 뭔가 그 형제가 이 소그룹에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라는 뭐냐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만 나와.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건강한 그룹은 8명이면, 소그룹이 8명이면 8분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소그룹이 건강하고, 그쵸? 부담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감람나무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 형제들을 제가 1대1을 하고, 또 자매들은 저희 아내가 이제 또 소그룹 기도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사진들은 행복 소그룹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밑에 소그룹은 제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직장인 훈련 이런 소그룹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철학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남자가 요리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성탄절 행사할 때 저희 아내랑 저랑 저 떡볶이 200인분도 해봤습니다. 나눠줬어요. 우리 아내도 김밥을 한 80줄을 사본 그렇게 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MBTI를 공부를 했는데 대만의 MBTI가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MBTI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어쨌든 대만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MBTI 유튜브도 찍고요. 뭐 다른 밑에는 이제 김치 만드는 교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대만에 단기 선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오셔도 좋습니다. 대만은 굉장히 이렇게 4박 5일짜리로 이렇게 와도 진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들은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많이 돕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교회를 돕는 사역도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음악이 필요하면 음식 교실이 필요하면 음식 교실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뭘 하느냐? 사실 대만은요 사모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레크레이션 인도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책을 만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레크레이션이나 뭐 그런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사역도 하고요, 요리 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방 전도나 이런 것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역은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단기 팀이 오면 그 팀과 같이 섬에 매 크리스마스 때는 섬에 가서 전도도 합니다. 지역 전도하고 저기 그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저기 보면 교도소 전도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대만에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태권도 팀이었는데 8번을 공연했거든요.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됐는데 대만에 단기 선교도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제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저번에 기억나는데 우리 선교팀장 우리 집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권사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모습도 봤는데 교회가 규모가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대만 단기 선교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또 대만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19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였사오니 이들에게 필요한 단기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준비하는 모든 기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풍성한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